다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붙잡히시어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6시 동안 가상 7연의 말씀을 남겨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 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십자가 상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제사함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오직 새 사람으로 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하나님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상에서 두 행악자가 예수님에게 구하는 차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난산이라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날이 셀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였던지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그런 열정적인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가룟 유다가 무리들과 함께 와서 예수님을 가르침으로써 붙잡히시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오후 시작까지 매달리시다가 운명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매달리시면서 십자가상의 7연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제3원의 말씀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저들이 알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보라 여자여 여자여 하면서 말씀하시면서 여자여 아들이니다. 또 요한을 가르쳐 보라 내 어머니라 말씀하시고 세 번째로 오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였습니다. 이 오늘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 세상이 죽으면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후세계에 낙원과 음부가 있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 이 제3원의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쪽 행악자가 이 세상의 육체의 생명을 구하였습니다. 23장 39절입니다. 달린 행악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했습니다. 여기서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는 것은요, 죽기 직전 우리의 육체를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악자는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니 고통스러우니까 너가 그리스도면 우리를 구원하라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한쪽 행악자는 죽으면서까지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큰 소리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저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단지 이 세상의 생명을 구하고 좀 더 연장하고 싶고 좀 더 살고 싶고 좀 더 건강해지기를 원할 뿐이지, 진정 내가 사후에 어떻게 될런지 거기에 대하여 구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교회들이요, 현상에만 나타나는 것을 구하고 실상 보이지 않는 세계를 구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구할 것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육신의 세계를 붙잡는 것보다도 더 가치 있고 진리이며 생명이 되고 영생할 수 있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날까지도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고 남의 탓만 하다가 죽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보이는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이 보이는 세계를 이 세상이라고 합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죽은 후에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주변들을 보세요.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갈 것인가 관심 가진 사람들이요, 과연 몇 명이나 만나 보았습니까?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이 세상에서 잘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행악자는 얼마 있지 않으면 죽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생명에만 관심이 있고 사후 세계에 대해서는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범죄하여 붙잡혀 형벌을 받는 행악자는 죽어서는 더 심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 벌로 십자가에 매달리고 또한 죽은 이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음부로 떨어져서 거기서도 고통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한 행악자는요, 이 땅에 생명을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행악자는 다릅니다. 이 행악자는요, 이 세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이후에 예수님의 나라를 구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범죄하였지만은 죽은 이후로 이 행악자가 가기를 원하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의 나라, 여기서는 낙원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낙원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로 들어가기를 원합니까? 죽은 이후로 낙원입니까? 아니면 낙원이란 천국입니까? 아니면 음부라는 지옥에 떨어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람,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사후세계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있느냐 안 믿고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면 낙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으면요, 낙원도 없고 음부도 없다는 것입니다. 없다고 해가지고 세상 있는 것이 없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지요. 죽기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범죄하여 붙잡혀 죽든지 범죄한 사실에 대하여 들키지 않고 은폐되었다 할지라도 틀림없는 것은 누구나 죽습니다. 죽은 이후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사람은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든지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아도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은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또 다른 한쪽 강도는요, 죽음 앞에서 그 가지는 태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범죄의 형벌로 매달려 죽지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탄의 이 계계는요, 바로 지옥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옥 설교를 빼버립니다. 그리고 이단들도 지옥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은폐시킵니다. 특히 몰몬교나 여호와 증인이나 또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나 지옥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으로 지옥을 만들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로지 지상천국 이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학력일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사단이 없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이 없을 수가 없는 거죠. 사단이 우두머리가 있고 그 밑에는 마귀들이 있고 그 밑에는 귀신들이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사단은 교묘하게 교활하게 자신의 존재를 숨기고 있습니다. 또 없는 것처럼 포장을 하지만은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분명 사단의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또 귀신들의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사후세계에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겠습니다. 세상 끝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 끝에는 반드시 인자가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영광으로 올 때에 흰 보좌에 앉아서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흰 보좌 앞에 책들이 놓여 있는데 생명책과 심판책들이 있습니다.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은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심판을 내리신데 바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않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다른 책들에 기록된 이 사람들의 행위에 대해서 낱낱이 밝히고 또 그 기록된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행악자는 비록 십자가에 매달려 처형을 당하지만 예수님을 의로운 자라고 여겼습니다. 한 행악자가 예수님을 비방하여서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살리라 하였지만 하나는 이 비방하는 행악자를 꾸짖었습니다. 우리는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십니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다. 이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의로운 분으로 알았던 거예요. 깨끗한 분으로. 그러면 이 행악자가 순간적으로 그 십자가에서 그렇게 생각하였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네. 지금까지 이 한쪽 행악자는 행악을 행하였으나 예수님의 그 행함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분은 의로운 분이다 한 것입니다. 사람 중에 난 모든 사람들은 그 행하는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정가가 없고 착하게 살아왔다고 아무리 높은 도의 경지에 이른다고 해도 옳지 않은 일이 많습니다. 수양을 많이 쌓고 도를 행하고 착한 일을 하여도 거기는요 옳지 않는 불의한 일이 많다는 거예요. 석가나 마호메트나 공자도 종교를 대표하는 자라고 하지만은 그 속에 들어가 보면요 옳지 않은 일들로 거짓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석가가 옳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말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한 것이었죠. 여러분 모든 절에 가보세요. 석가와 일맥상통하는 것은요 용입니다. 용. 여러분 절에 가서 용 그림 없는 데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 용이 있는지 모릅니다. 뱀, 용 이것은요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럼 결국 그 안에는 뭡니까? 그 안에는요 바로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귀신들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머리 깎으러 가면서요 이 머리를 반듯하게 깎았는데 파고다 공원 옆에 가면요 염색하고 또 깎으면 8,500원 주면 깎을 수 있어요. 그 지나가다가 이 파고다 공원 안에 과거에 엄청 높은 탑을 보물로 이렇게 보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을 이렇게 보니까요 전부 다 용 그림에다가 뭐 석가 그림에다가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석가와 용은 동일하구나. 뗄 수 없는 관계이구나. 그래서 어떤 절을 가든 지붕이나 기둥이나 이래 보면요 용 그림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용은 뭐냐? 용은 바로 옛 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에게 사단에게 저주를 내니까요 기어다니는 뱀이라는 거예요. 그럼 뱀이 되기는 뭐냐? 날아다녔다는 거예요. 그 날아다니는 게 바로 용이라는 겁니다. 용은 무엇이냐? 바로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마호메트 이 사람도 거짓말쟁이지요. 공자, 하나님 없는 학문 이런 유교로 수많은 사람들을 무거운 짐을 올려놓게 하였습니다. 이 땅에 성인이라는 소크라테스, 마르 테레사, 교황, 김수환 추기경, 법정스님 이 배후에는요 불의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 어떠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한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 외에는 의인이 없습니다. 선을 행한 자가 없습니다. 다 율법 아래에서 정죄함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예수님만 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공자도 소크라테스도 석가도 마호메도도 모두 죄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을 통하여 죄사함을 받지 않으면요, 그 죄로 말미암아 정죄함을 받고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죄 없으시고 깨끗하시며 거룩하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진정으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죄인이라도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골고다 언덕에는 3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좌우로 두 행악자가 있습니다. 두 행악자만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육체가 어떻게 죽든지 분명한 것은 죄 없으시고 의로우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도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자에게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을 의로운 자라 인정하고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에 나를 생각하소서 라고 구하는 이 행악자에게 예수님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찬송을 입을 열어 부르고 또 예수님으로 기도하고 아멘하며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쪽 행악자는 사후세계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행악자는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 인정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를 범하였으므로 십자가에 매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행악자였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을 옳은심을 믿었습니다. 죄 없는 자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나 나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지만 이분은 죄가 없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신 것에 대하여 이 땅의 나라가 아닌 죽어서 가야 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자, 보세요. 이 행악자, 예수님을 의로운 자로 믿는 이 행악자는요, 죽어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걸 믿고 있어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적에 예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는 구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왕국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 구하는 것이 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구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 행악자는 이 땅에서 살려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몸을 위한 기도보다도 더 큰 기도는 하나님 나라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 나라에 있게 하여 천국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땅에서 장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만 정작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옵소서. 천국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소망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되었습니다. 그럼 어떤 기도를 해야 합니까? 잘 살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도 필요하지만 더욱더 큰 기도는 우리가 우리 옳은 행실로 휴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속히옵소서. 우리를 이 땅에서 건져주사 하늘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세의 복을 누리는 것보다 내세의 복을 누리는 자가 더 가치가 있습니다. 땅에 쌓는 복은 잠시 잠깐이지만 하늘에 쌓는 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을 못하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번영신학으로 땅에 쌓아둘 복만 갈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잘됩니다. 여러분은 번창합니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이런 설교보다도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본받으세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라는 설교를 듣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근본을 지키면서 성령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어떤 것을 추구하는 번영에 사로잡히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늘로 강림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세에 있는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이 뭐예요? 물과 성령이라 했습니다. 물로 세례를 받고 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로만 세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성령으로 거듭났을 적에 우리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작 구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의미 없는 죽음이 아닙니다. 죄인으로 몰려 생을 마감하여 끝나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하선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골고라 언덕의 이 두 행악자 중에 한 명입니다. 예수님을 부정하고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행악자냐, 아니면은 예수님을 어려운 자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께서 사신 것이다. 예수께서 사는 것이 되어야 생명이 있습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죄인으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에게 나서 원죄를 가지고 또 자라면서 살면서 자범죄를 짓고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스도 밖에서 이 땅의 것을 추구하다가 죽으면 심판을 받는 사람입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복 있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사람에게서 났으나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에게 가신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서 거듭나서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살다가 천국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어려운 자로서 아버지 뜻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기 하나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 신앙 고백은요, 우리는 죄를 지었거니와 거기에 대한 보응을 받지만 이분은 어려운 자라는 겁니다. 이 어려운 자를 통해서 구하는 것은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적에 저도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나를 기억해달라는 것입니다. 나를 기억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이 사람의 이름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억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죄의 고백도 없고 예수님의 이름을 구하지 않는 자는요, 이 사람은 낙원이 지옥의 불못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 이름으로 찬양하지 않고,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지 않는 자는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다 지옥불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 출석을 잘하고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요, 천국 가지 못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이란 것, 나는 죄인이지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 이분을 통하여 천국에 들어간다고 믿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이 행악자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라고 고백하는 이 행악자에게는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이 두 행악자 중에 한 행악자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죽어서 엄부에 떨어지는 것이고, 한 행악자는 죽음으로 낙원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이 사람은 오늘까지 낙원에 있는 거예요. 오늘이라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지만은 예수님을 비방하여 이 땅의 몸을 구하였던 이 행악자는요, 지금까지 어디에 있습니까? 엄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자로서, 그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은 세상에 대하여 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한 모습을 십자가에서 보이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시고요, 가시멜륨을 쓰시고요, 창에 찔리시고요, 얼마나 약해졌는지 모릅니다. 온몸에 물을 쏟으시고 기진맥진하여 탈진하고 결국 숨이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하시고 대속하시고 속량하시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와 질병과 저주를요 못 받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오는 것은요,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 있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한 생명이 있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유일하신 중보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기까지 큰 소리치고 강한 것 같지만요, 죽을 때는요 아무 힘도 없고, 그 사후 세계는요 영원한 고통의 세계에서, 지옥이라는 세계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당하는 이 주간에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은 누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비방하여 사후세계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 않는 이 땅의 생명만 구하는 행악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은 예수님을 의로운 자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기는 분명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록 약한 것이 되었지만 우리에게는요 강한 것으로 우리의 구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기까지 예수님을 인정하는 자로 사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